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참 자랑하고 싶은 게 많고 의지하고 싶은 게 많지요. 그 많은 것 중에 특별히 내게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특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자랑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른 것, 병거와 말이 상징하는 권력, 힘, 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우월의식,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배제하고 제쳐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오늘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진짜요. 살겠습니다. 우리 어제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보았습니다. 좀 종말론적 본문이죠. 종말론 본문.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관한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걱정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자는 자들이 깨어야 그 소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텐데 어떡하나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이 교인들은 그 믿음이, 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분명하죠. 굳이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죽은 자들도 당연히 부활할 텐데 이들은 깨어 있어야 주를 맞이한다는 그런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보면 그들은 참 기특한 사람들이에요. 내 구원, 내가 주를 맞이하는 것, 여기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니 말입니다. 나만 맞이하는 것도 족할 텐데 그것도 버거울 수 있는데 남들까지도 걱정하니 일명 오지라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말고 저 사람들도, 먼저 간 사람들도, 그들은 분명 주변에 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를 맞이할까 늘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우리도 주변에 어떤 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죠. 이 소리가 우르르 쾅쾅 천지를 진동하든 우리에게 속삭이든 그 세 가지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데 그분을 담대히 맞이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필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면, 아끼는 분들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소리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리, 기쁜 소리여야 한다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꼭 그런 소리면 좋겠어요. 그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 숨고 싶고, 기껏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와, 이거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또 함께 예배하는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반갑게 듣고 주를 반갑게 맞이하는 꼭 그런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야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주의 날, 즉 그 소리가 들리고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 주의 날, 2절에는 주의 날로 되어 있고 4절에는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 관한 본문입니다. 주의 날은 그 소리와 함께 찾아와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날이겠죠. 그 날을 말할 텐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 때와 시기,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쓸 것이 없다는 표현을 이전에도 한번 쓴 적이 있지요. 언제 썼었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쓸 것이 없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가지는 정말 적어도 어마어마했던 모양입니다. 형제 사랑은 사도 바울이 잔소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알고 있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아주 깊이 알고 있었던 때와 시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될 지식이 분명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것 말이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언제인가 하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오나입니다. 여러분, 음식 주문해 보셨죠? 요즘 다양한 어플이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주문하면 너무나 쉽게 오는데 굉장히 또 빨리 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나면 어떤 곳은 좀 빨리 오지만, 특별히 제 경험상 족발은 꼭 그렇게 늦게 와요. 진짜 족발은 늦게 와요. 근데 족발을 먹고 싶을 때는, 정말 배고플 때가 족발을 시킬 때인데 꼭 족발은 정말 늦게 오더라고요. 40분에서 1시간 걸릴 때가 있는데, 그 1시간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주문하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늦게 갑니다. 그리고 언제 오는지 그게 그렇게 자꾸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죠. 전화해서 언제 옵니까? 라고 하면 꼭 주인장은 꼭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꼭 방금 떠났대요. 방금 떠났다고 얘기하죠. 방금 떠났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늘 언제 올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 궁금증이 생기자마자 그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갑자기 길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늘어진 것 아닌데, 어차피 똑같은 시간인데 갑자기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얼른 오지 않으면 애가 닳기 시작하기 마련이죠. 우리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좀 그래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금방 올게 하고 올라가셨잖아요.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혹시 이 안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안 오셨어요. 물론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안에 계시죠. 하지만 그것 말고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예수 말씀입니다. 안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 전화를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방금 떠났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언제 오실지. 왜 기다리는 우리다 보니까 그 기다림과 늘 연결되어 있는 언제 이게 늘 중요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꾸 오시지 않고, 그리고 언제 오실지도 잘 모르겠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제가 종말론 본문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참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가장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지구는 시차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깨어있을 때, 우리 생활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런데 지구 반대편은 자고 있단 말이죠. 물리적인 잠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더라고요.
이 생활하고 있을 때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면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막 음식 만들고 있는데 막 끓여가지고 이제 막 간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잠깐만요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뭐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인상적인 고민도 있었는데 은행을 갔어요. 은행을 가서 돈을 뽑는데 돈이 딱 현금이 딱 나와서 이 집는 순간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내 돈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죠. 또 어떤 부분은 이런 고민도 했어요. 저는요 다른 것 말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학교 갔고 남편은 직장 가고 나 혼자 집에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잠깐이나마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일리 있는 고민이죠. 가족이 똘똘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딱 만나면 좋은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빨리 오라고 막 이럴 수도 없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떨까? 자,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모르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 본문 가지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조금 고민만 해도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말이죠, 종말론적 본문이 늘 일관되게 얘기하지만 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정작 언제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꼭 기다림에 관한 본문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기다림의 그 언제에 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를 원하는데 본문은 언제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늘 그런 것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꼭 그런 것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마태복음 24장, 제가 어제 본문을 잘못 적어줘가지고 36절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자막팀에게는 26절을 보내줘가지고 어제 본문이 빨리 안 나왔죠. 제 잘못이에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더라도 그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을 보더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봐도 그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얘기하죠. 이 초점이 뭡니까? 언제인지도 모를 뿐더러 불시에 갑자기 들이닥친다 라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44절을 보면 바로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이 근원한 거죠. 우리 함께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43절 44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깨어 있으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어리석은 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 요 5이 나오는 비유에서도 신랑이 갑자기 오죠. 이 처녀들이 갑자기 막 부산스럽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만 맞이하고, 보면 그 때를 알 수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오신다. 이게 이제 기본 예수님의 오심의 핵심이죠. 반드시 오실 건데 갑자기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이 3절이 또 이 부분을 그래서 설명해 줘요. 우리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3절을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할 때, 방심할 때겠죠? 방심할 때 갑자기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임신한 여자에게 고통이 임하듯,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고통이 닥치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본 적은 있는데 굉장히 아프긴 아픈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한 표현이죠. 고통이 극심하다 그 표현이 아니라 갑자기 온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요, 2절과 3절에 집중하다 보면 뭔가 자칫 중요한 거를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기가 쉽죠. 뭐 집중한다는 것, 선택 집중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아니면 뭐가 요약을 하든 집중을 하든 요약을 하게 되면 그건 좋아요. 한눈에 보기 쉽고 외우기 쉽지만
그 단점은 뭐냐면, 약점은 뭐냐면 다른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요약을 하다 보니 내가 볼 때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모아놓고 사실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제쳐두기 쉽죠.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런 노래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아시죠? 그렇죠. 무느냐 늘 깨어 다 부르려는 마음은 없었는데 늘 깨어 있으라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막 부르다 보면 그렇지, 예수님 도둑같이 오시지, 내가 도둑 잡듯이 예수님을 잡고 말 거야, 막 이런 막 마음이 막 결심이 막 속에서 막 불끈불끈 막 솟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근데요, 이 노래도 가사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요약해 놓다 보니까 2절, 3절만 보았어요. 그리고 2절, 3절의 중요한 부분을 뺐습니다. 뭐냐면 3절을 특별히 가만히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입니다. 그냥 평안하다가 아니라 그들이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어가 그들이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로 앞에 보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 수신자들이 아니라 그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을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4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 노래가 틀렸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예수님 늘 도둑같이 임하시는 분, 여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그들에게고요.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하고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어둠에 있는 이들, 그들에게만이고 어둠에 있지 않은 이들, 빛의 아들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표현이 주는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뭐겠어요? 뭔가 신호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놀라지 않게 뭔가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야 이제 오실 때가 다 됐어, 직전이야, 분명히 신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상을 보십시오. 일상을 보면, 주변을 살피다 보면 여러 가지 신호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개나리꽃이 피죠. 그럼 그 작은 꽃송이가 봄이라는 거대한 계절이 왔음을 알립니다. 그걸 우리가 또 알아차리죠. 철새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 철새의 그 작은 날갯짓이 어마어마한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도 그것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또 그런 것만 그렇습니까? 나이 들었다는 것도 신호가 있지요. 꼭 흰머리, 주름살만 우리에게 나이 들었구나, 아이고 이제 다 됐네,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 혼잣말 때 이걸 자꾸 반복하기 시작하면 왔구나, 나이가 왔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어보자, 이미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보자, 얼마나 더 가만히 있으려고요. 이게 바로 나이가 왔다는 신호인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찾을 때 그냥 찾으면 되는데 어디다 놨더라, 어디 보자 하면 나이가 왔다는 신호래요. 그 나이가 왔어도 한참 왔다는 신호는 뭐냐면 그 어디다 뒀더라, 어디 보자에 음을 붙일 때입니다. 멜로디를 붙이는 거죠. 어디다 놨더라, 다다다다다, 아주 간단한 음말입니다. 어디다 놨더라 나는 모른다, 뭐 이런 복잡한 음이 아니에요. 아주 창처럼 어디다 놨더라. 저도 슬슬 음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음을 없애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신호라고 하죠. 뭔가 큰 것이, 뭔가 중요한 것이 다가올 때 확 갑자기 불어닥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조그만 신호를 자꾸 줘요.
건강의 신호도 주지 않습니까? 병원 한번 가봐야 된다. 근데 아유 귀찮아요. 아이 뭐 괜찮겠지요 하다가 나중에 가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늘 신호라는 것이 올 때 그것을 캐치, 잘 얼른 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할 때 큰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분명히 어떠한 신호가 있다고 그래요.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 신호가 어떤 것인지, 직전에 오는 그 신호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진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현관문을 나섰는데 주님을 만날 일은 없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문 밖을 나서는데 주님을 만날 일은 없다입니다. 주님, 제가 설교하다가 이럴 일도 없다입니다. 혹시 깜짝 놀라셨나요? 이럴 일은 없다입니다. 더더욱 없단 말이죠. 다만 본문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성경 본문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6절을 보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른 이들처럼,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어둠에 있는 이들, 예수님을 도둑처럼 맞이할 이들, 그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얘기하죠.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 이거 뭐 성경 막 찾아봐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이 새벽 시간이니까 설교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일단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더라도 그때는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면 약자를 돌보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른편에 서고, 돌보지 않으면, 목마른 자를 대접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으면 왼편에 선다가 24장 25장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깨어있는다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은 8절에서 설명하는데, 8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이 보았죠. 믿음, 사랑, 그 다음에 뭐 나왔죠? 소망. 1장 3절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어쩐지 바울이 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들의 그 세 가지가 기억난다. 왜 이렇게 나나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깨어서, 자지 말고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요. 그때 우리가 제가 1장 3절 얘기할 때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죠? 항상 있을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다 덧붙였던 겁니다. 이 항상 있을 것을 꼭 붙잡아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도 놀라지 않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분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꽉 움켜쥐고 있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9절이 말하듯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실 때 진노를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을 목적으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이루어 주실 것임을 9절에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미암아의 뜻이 10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10절은 9절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무슨 말인가? 우리를 위하여 주사, 설명이 되죠?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할 때 새벽 시간이지만 헬라 전치사 하나 외워두면 정말 요긴한 전치사 하나가 있습니다. 전치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치사가 뭐냐면 휘페르입니다. 휘페르, 우리를 위하여 할 때 위하여가 휘페르인데, 휘페르는 세 가지 뜻이, 대표적인 뜻이 있습니다. 대신하여, 즉 우리를 대신하여 주구사,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를 대표하여 주구사. 세 가지가 다 말이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구사, 우리 대신,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죠? 오늘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휘페르는 세 가지 개념을 무조건 다 적용시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구나, 3분의 1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것도 3분의 1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사, 그래서 우리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대신하여, 위하여, 대표하여 죽으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10절이 설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마치면 본문이 깔끔할 것 같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릴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재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면 되지 않습니까? 올라온 대로 다시 내려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분을 계속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늘만 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 그렇지 않아요. 늘 위만 바라보지 말고 옆을 바라보라고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늘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저번에도 나눴지만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눈 적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생각하느라고 예수님, 하지만 서로 기다리라, 이게 또 그 성찬식을 마무리 짓는 구절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11절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죠, 하늘만 바라보면 되죠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반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요? 서로 권면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같이 있는 것, 이것 호심경 쓰고 투구 쓰고 기다리는 것이 끼어있는 것이라고. 누구에게요? 서로에게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가지고 신앙을 발돋움 말하고, 그것 가지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라고. 용기와 사랑을 북돋아주다, 덕을 세우다의 일반적인 뜻 중에 하나입니다. 용기와 사랑을 북돋아주라. 예수님 기다리느라 하늘만 열심히 바라보지 말고 나랑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 있는가 보이거든. 어제 본문과 비슷한 거죠. 권면하고 북돋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내 필요가 위로부터, 필요요, 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은혜다.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뭐예요? 내가 약간 마음이 좀 간질간질한 것이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 긁어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빈 곳이 있었는데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게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죠.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게 권면해 주는 것, 도움이 되어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것만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남의 것도 채워질 수 있게 옆에서 돕고 권면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되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고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는 은혜도 우리에게 풍성하면 좋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은혜도 우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오심을 다, 우리 모두가 다 제대로 기다릴 수 있게 되지요. 결국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본문은 언제에 대한 관심보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그 관심보다는 어떻게 기다릴까에 대한 관심이 더 큰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거야 뭐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면 그만일 듯한데 말이죠, 어떻게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짜장면 시켰으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늦게 갈 뿐이지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족발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주의 날을 기다릴 때만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만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는, 신호를 주시고 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예배를 드리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넉넉하게 맞이하는, 전혀 놀라지 않고 알고 있었어요, 주님 신호 주셨잖아요, 그렇게 여유 있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본문이 얘기하듯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충실해야겠죠.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만 충실하면 됩니까? 서로를 권면하고 돕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여유 있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3번 부르고, 두 손 들고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부릅니다. 똑같이 오시지 않을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에 충실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춤을 추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는 장착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너희에게 맞이하옵소서.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에 신경